네, 오늘 우리가 이 매일 묵상 예배로 또 함께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주를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 묵상하는 모든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잘 풀어지고 소화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8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주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니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소 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일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의 간증과 찬송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듯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올현이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아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어서 예, 그렇게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합하여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 또 한 주간 우리가 이 주일로 시작하여서 예, 벌써 또 월요일을 하고 맞이했습니다. 오늘 시편 80편 오늘은 제가 예, 길지 않으니까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휘자를 위하여 수샤님에 맞춘 아삽의 에두시.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 기울이십시오. 요셉을 양태처럼 이끄시는 분이시여 그룹들 사이에 앉으시는 분이시여 빛을 비추십시오. 에프라임과 빈야민과 므낫세 앞에서 당신의 권능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비추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언제까지 당신 백성의 기도에 노하시겠습니까? 당신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셔서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우리 이웃들에게 분쟁거리로 드시니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비추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십시오. 미츠라임에서 포도나무를 당신께서 뽑으셔서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당신께서 그 포도나무 잎을 닦으시고 그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땅을 가득 채우시니 산들이 그 포도나무의 그림자로 덮였고 그 가지들로 하나님의 백향목이 덮였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그 가지들을 바다까지 보내고 그 새순을 강까지 보내었습니다. 왜 당신께서 그 포도나무의 울타리들을 하셔서 길을 지나가는 모든 것이 그 열매를 따게 하셨습니까? 멧돼지가 숲에서 나와 그것을 마구 먹고 들에서 움직이는 것이 그것을 먹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제발 다시 하늘에서 살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봐주십시오. 당신의 오른손이 심으신 줄기와 당신께서 자신을 위하여 굳건하게 하신 아들을 돌봐주십시오. 그것이 잘려서 불에 탔으니 당신 얼굴의 꾸지람 때문에 그들이 망할 것입니다. 당신의 손이 당신의 오른쪽 사람 곧 당신께서 자신을 위하여 굳건하게 하신 인자 위에 있게 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에게서 치우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로 부르게 하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비추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십시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여러 번 살펴보아서 잘 압니다. 아삽이 누구 때의 지휘자라고요? 예, 다윗 때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는 시대의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가 지금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들이라면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의문을 낳는 건데요. 이 아삽의 시들이 예언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아삽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후대에 이것이 기록되어져서 아삽의 이름으로 이렇게 발표되고 올려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연대기적으로 이해하면 해석되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지금 왕위에 있고 그래서 아삽이 지휘자인 시절에 지금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핍박해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주변 국가는 없습니다. 그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그래서 원수의 대적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한 상황을 맞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원수의 손에 넘겨주셔서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언제 건져주실 겁니까? 라고 부르짖는 소리로 지금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제사를 올리는 지휘자가 그와 같이 찬송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들이 지금 이 찬송시로 지금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아삽이 이것을 이 찬송시로 남겼을 때 예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에게 부어주신 그 계시의 영역 안에서 이것들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두 번째는 훨씬 더 시간이 지나서 어느 때 지금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다시 되끌려가서 근데 그때 노예로 끌려가면서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만군의 주 야훼가 바벨론의 신들에게 졌다, 이렇게 백성들이 처음에 생각을 하니까 신명기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그 배도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방의 신들에게 우리를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심판받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면서 성경을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구약의 편집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아삽의 시들은 시대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들을 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앞서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예언자적 선포, 즉 계시적 선포와 기록으로 본다면 그것은 지금 1차적으로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침공당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몰락해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모든 것이 침탈당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적들이 비웃고 있는 그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이미 이와 같은 상황이 드러나지고 일어나게 되고, 또 그들이 잠시 그렇게 페르시아 시절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시 언제 완전히 또 무너지게 되죠. 로마의 침공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수치를 당하면서 통곡의 벽 하나만 남기고 모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겪으면서 이제 로마의 시민의 그 포로처럼, 아니 노예들처럼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로마 시대, 그때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체험하고 겪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전 상황을 지금 그가 그대로 보고 기록하고 선포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편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지금 불렀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양을 지키시는 분이시여. 목자가 양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 양은 뭐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게 되니까 늑대나 심지어 개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요셉을 양떼처럼 이끄시는 분이시여.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셉을 양떼처럼 이끄시는 분이시여 그랬어요. 이 요셉이 어땠던 건데요? 그 가나안 땅 미츠라임 땅으로 나가게 하셨던 그 통로가 되었던 거잖아요. 그 총리 대신이 됨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또 이 그룹들 사이에 앉으신 분이시여. 지금 그룹들 안에 앉아 계시다는 건 만군의 주이면서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프라임과 비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당신의 권능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비추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이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언제까지 당신 백성의 기도에 노하시겠습니까? 즉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군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썼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쟁마다 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만군의 주 야훼께서 앞서 나갔을 때 모든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니 모든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셔서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눈물의 빵. 이게 뭐예요? 눈물의 빵, 이게 뭘까요? 이 노예들의 식사죠. 눈물의 빵. 이 노예들의 식사입니다. 지금 이 눈물의 빵이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 제일 앞쪽에 보면 미tz라임에서 노예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할 때 그들이 그렇게 파로의 압제 가운데서 이제 볏집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벽돌을 만들어서 건설을 하라고 할 때 그들이 눈물 젖은 빵들을 먹었다라고 하는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것들은 결국 노예들의 식사. 그러면서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비통하게 하시고, 그들의 그 모든 고통 가운데 고통에 당하도록, 처하도록 하셨다는 거잖아요. 당신께서 우리를 이웃들에게 분쟁거리로 두시니,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지금 그 주변 국가들의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이 분쟁거리. 자, 이 분쟁거리가 이게 뭘까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를 이웃들에게 분쟁거리 이렇게 두는 것은 사실은 그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통일제국을 이루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처리 문제.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가 추구했던 것은 자국민들이 속국화되는 것이 아니라 분권화해서 조공국으로 다스리는 것, 이런 것들을 원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그들을 붙잡아 둬야 되느냐, 그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 세력들과 연합하면 반드시 반란할 것이다, 이런 논쟁들이 있었다고요.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비추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십시오. 미tz라임에서 포도나무, 포도는 주로 성경에서 구약에서 누구를 상징하는 비유로 쓰입니까? 주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포도로 비유하면, 그죠?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 이것들은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여기서의 포도나무는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종족. 그래서 그 미tz라임 땅으로부터 지금 그 12지파를 건져내셔서 뽑으셔서 이방 나라를 쫓아내시고 그 포도나무를 이방 나라를 쫓아내고 포도나무를 심었다. 어디다?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있었던 그 이방 나라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에서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잎을 닦으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땅을 채우시니 그 산들이 그 포도나무의 그림자로 덮였고 그곳이 다 이스라엘로 충만해졌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랬죠. 그래서 그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의 3분의 2가량을 다윗의 시대에 다 복속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더불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를 받았는데
자기 땅을 못 찾고 도리어 확보하지 못하고 도리어 거기에 거의 노예처럼 그 고통을 받던 족속이 있습니다. 어디죠? 네?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이 헐몬산 쪽으로 그 단지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이스라엘 가셨을 때 텔단이라고 하는 걸 보셨죠? 단이 발원했던 지역이다. 그래서 텔단. 텔은 이제 원천.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그 텔단이라는 지역을 가보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단지파들이 발원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래 단지파의 그 땅인데 단지파는 그 12지파 중에서 자신의 유업을 분기수로 받은 그 땅들을 소유하지 못한 지파입니다.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강해서 도리어 거의 그 자기네들 땅이라고 주장했지만 조공을 바치는 상태였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결국은 그 북쪽으로부터 다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외세적 침략들이 그 북으로부터 즉 그 땅을 회복하지 못해서 다 원수들이 북으로부터 와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어디로부터 쳐들어온다고요? 적들이 북으로부터 온다고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분배를 한 것을 믿음으로의 유업을 취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믿음에 순종하지 못해서 남겨져 있고 비어져 있던 그 땅이 결국 공격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유업을 연합하여 지킬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감당하는 것이 연합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들이 다 그렇게 포도나무로 덮이게 하시고 온 곳곳에서 그렇게 번성하게 하셨지만 그 가지들을 바다까지 보내고 그죠? 그 지중해까지 다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타르시시까지도 다 그렇게 점령하게 되고요. 그런데 왜 당신께서 그 포도나무의 울타리들을 허셔서 길을 지나가는 모든 것이 그 열매를 따게 하셨습니까? 길을 지나가는 모든 것들.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하고 그 이스라엘의 유업들을 그들이 따서 먹는 거죠. 멧돼지가 숲에 나와 그것을 마구 먹고 들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제발 다시 하늘에서 살펴보시고 이 포도나무들을 돌봐주십시오. 당신의 오른손이 심으신 줄기와 당신께서 자신을 위하여 굳건하게 하신 아들을 돌봐주십시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을 위하여 굳건하게 하신 아들일까요?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성막과 성전을 허락하신 유일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려서 불에 탔으니 당신 얼굴의 꾸지람 때문에 그들이 망할 것입니다. 당신의 손이 당신의 오른쪽 사람 곧 당신께서 자신을 위하여 굳건하게 하신 인자 위에 있게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 그와 같은 표현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오른편이라는 건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왼편이라는 건 왼쪽이라는 건 뭐예요? 반대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 중동 문화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식사 무슨 손으로 해요? 오른손. 왼손은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오른손. 나오는 건 왼손. 버려지고 던져지는 건 왼손. 내게 공급되어지는 건 오른손.
예, 이게 전형적인 이 고대 중동의 이 문화적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식습관도 그렇게 자리 잡은 거고요. 그래서 오른편은 우리 편, 그리고 거룩한 것, 좋은 것, 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왼편, 반대, 대적, 원수, 이렇게 이해하는 그와 같은 문화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것들을 표현을 살려서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오른손이 심으신 줄기. 결국 누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서 심으셨던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당신께서 자신을 위하여 굳건하게 하신 아들들이라는 거죠.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유업을 그들이 지키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당신에게서 치우치지 않으리니. 이건 무슨 뜻일까요? 당신에게 치우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니까, 저는 이것이 이제 번역을 치우치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 히브리어 용어인 건 맞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당신에게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돌아서거나 벗어나는 것, 대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게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로 부르게 하십시오. 아멘.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를 살리셔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로 부르게 하십시오. 신명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살리셔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로 부르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왜 신명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응? 하경 집사님을 내가 복화술로 보니까, 입술을 읽으면서 보니까 아들 그런 것 같아요. 아들 맞아요? 오케이. 참 설교하면서 이제 입술을 이게 움직임으로 말도 짐작을 해야 되니, 주여, 이것도 통변이 되나? 어쨌든 아들 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지금 그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건 종으로 안 돼요. 종은 그 주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가 부를 수 있는 표현 오직 뭐예요? The Lord,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그쵸? 가족들끼리도 이름 부르잖아요. 그런데 종은 이름을 못 불러. 즉, 이 구절이 바로 이 servantship에서, 지금 그 다음에 뭘로 바뀐 거예요? sonship으로 바뀐 거예요. 아들로. 즉,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우리로 부르게 하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나져서 주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하십시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셔서가 구원이고요. 당신의 이름을 우리로 부르게 하십시오는 당신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자녀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언제로요? 언제로요? 언제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에덴의 연합으로. 아멘. 당신의 얼굴을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늘 함께하던 그곳 어디예요? 에덴입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가게 될 그곳, 그 에덴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 더 발전하고 확장되어진 그곳 주님의 나라. 예, 우리는 그곳으로 예, 주님과 연합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선십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선십이에요. 자녀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 한국 내에서도 예, 주여라고 부르는 것보다 야훼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르는 것이 그 선십에 훨씬 가깝다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건 누구라고요? 종들이요.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보다 더 강력하고 가까운 관계적 표현이 바로 야훼 하나님입니다. 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부를 수 있는 거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언제부터 가능해진 거예요? 아, 이거는 못 읽겠다. 아, 예, 통변이 안 돼, 통변이. 뭐라고요? 말을 해봐요, 말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신 다음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신 이후부터 자, 종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아들이 된 거죠.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예, 원로 목사님은 예, 우리가 교회에서 주여 이렇게 부르지 말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야훼시여 예, 이렇게 그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라는 거예요. 예, 허락되어 있는 그 은혜가 예, 얼마나 귀한데 왜 너는 아들로 삼아줬는데 아직도 종처럼 구느냐? 예, 그러시면서 예, 자녀됨을 누리라고 예, 말씀하시는 예, 그분의 그 메시지가 기억납니다. 어쨌든 오늘 시편 80편 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연합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지금 예, 찬송과 선포로 올려드리고 있다고. 그러니 마땅히 지금 이 다윗 시대에 선포되어질 내용은 아니죠.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찬양들 시편 안에 편집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 그 계시적 예, 이해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예, 구약의 묵시록 또는 구약의 예언서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즉 여기에 시편을 통해서 예수아에 대한 예표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러니 그 메시아닉 주가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그 이름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아 즉 구원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자신들에게 보내질 것을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부르고 있는 그 예수아와 즉 구원자라는 뜻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아 마시아가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예, 주님의 때에 이제 그들의 눈에 씌었던 비늘이 떨어지면서 깨닫게 하실 거고 예, 또 우리들은 어떻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이들이 예, 우리로 인해서 예, 그 질투가 일어나고 자신의 그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에 예,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예,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샘나고 질투나게 하는 예, 더 큰 믿음으로 그렇게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사벨 시를 통해서 예, 우리가 분명히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예, 우리는 분명히 주님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비웃고 예, 그렇게 주님을 조롱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시면 그곳에서 예, 모두가 주를 두려워하고 떨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그를 그렇게 아버지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나라 가운데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잘 보세요. 우리로 이름을 부르게 하십시오 그랬죠. 그리고 지금 만군의 하나님 뭐라고요? 여기 한국어로는 여호와시여 이렇게 표현했지만 야훼시여라고 그의 신명을 부릅니다. 놀랍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라고 부르는데 야훼의 그 이름 신명을 선포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어떤 관계십니까? 종의 관계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관계십니까? 또 그 자녀를 넘어서서 이제 신부의 자리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사벨 시를 통해서 나는 주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주님의 때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계 안에서 예비하고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지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의 때가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아주 그냥 이 마치 곳곳에서 인류 마지막 때의 위기와 전쟁을 겪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가 코로나처럼 위기를 겪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그 방역 조치의 근간들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 여러 그 석학들 중에서 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 말하자면은 바이러스 전문가가 오늘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도 난리가 났죠.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자에게서 돌파되어지면서 슈퍼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발표했죠. 슈퍼 바이러스는 지금 일명 어떠한 백신으로도 막을 수 없고 어떠한 치료제로도 무력화시킬 수 없어서 슈퍼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감염되면 치사율이 엄청나게 높은 그래서 왜 한동안 병원에서도 슈퍼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난감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와 같은 위기를 막 선포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도 뭐 우리 김연경 선수 이름으로 한국 분들이 김연경 나무를 터키에 보내주는 거 지금 알고 계시죠? 터키의 산불이 너무 심해서 나무들이 새로 심을 나무들이 필요한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에서 오히려 터키로 김연경을 이렇게 있게 했던 나라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김연경 선수 이름으로 지금 나무를 보내주고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산불이잖아요. 그리스는 지금 국가 재난 상태인데 와 제가 오늘 그 몇몇 그것들을 보면서 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나눈 걸 하면 또 하나님의 뜻으로 또 잘못 해석해서 남들의 아픔을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 눈에 들어온 게 그리스의 그 산불이 지금 어디를 덮치고 있다는 거예요? 신전들을. 아테네에 있는 신전들을 지금 집어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사실 소름이 돋았어요. 와,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는 거. 터키는요. 지금 이 산불로 인해 가지고 터키에 있었던 이슬람 유적지들이 막 불타고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이걸 또 너무 그쪽으로 이렇게 막 깨다 맞히는 게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경각심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지금 곳곳에서 많은 불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기상이변들 그리고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지고 계속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상승하면 슈퍼 사이클론 태풍 허리케인들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엄청난 쓰나미들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진짜 우리가 이 엄청난 자연재해들 앞에 대면하게 될 것이고 노출되게 될 것이니 하나님 아니고서는 놀랍게도요.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이 CNN의 그 뉴스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응급 구조선에 오르려고 하는 가족들이 절규하면서 이건 영화 속의 공포 영화 속의 영화의 한 장면보다도 더 무섭다고. 무슨 마치 이 정말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멈출 수 있다. 그래서 정부도 해결할 수 없고 세상에 유엔도 누구도 지금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물론 저는 압니다. 그들이 쓴 단어의 갓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갓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의 그 사고는 신이라고 갓이라고 단수형을 썼을 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캐피탈 G의 갓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A God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제기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고는 감당할 수 없고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라고 전 세계의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주님의 때가 도래하고 있음을 온 세상이 나팔을 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리가 울려서 들립니다. 사람들의 그 절규하는 소리들이 들려요. 우리는 진짜 너무 안전한 곳에 있지만 이제 이 전 세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깨어서 좀 더 깨어서 주님의 마지막 때 주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건 우리가 순교할 준비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휴거되어지거나 아니면 남는 자들은 뭐예요? 그렇게 순교로 목숨 지키는 자들,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지막 때가 맞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생각해왔던 그 믿음과 신앙적인 삶의 정도로는 어쩌면 주님의 때에 완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그 주님의 나라를 통한 온전한 연합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이 시편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계시록과 연동되어지도록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역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묵상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회개는 국가적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하나님과의 만남과 철저한 회개로부터 불붙기 시작할 것이고 그 작은 촛불들이 모여서 전체를 태우게 되는 거대한 불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연합하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와 주님 나라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량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되사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자녀됨을 높이 찬양하며 그 마지막 때에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그렇게 그 주의 자녀로서 그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영으로 붓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오늘 그 심령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져 그렇게 주를 향하여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다가오게 될 주님의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깨어서 예비할 수 있게 하시고, 오 하나님, 그렇게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이 땅 가운데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를 향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그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주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 예, 주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충만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예,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하게 찬양하며 주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그 심령을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그 믿음의 언약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주를 부르짖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고 감사이고 축복인 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그 주의 예배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내가 마음껏 주를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순간에 그 찬양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오늘 주님과 연합하시는 기쁨과 감사의 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 충만한 밤 되시고 예, 오늘 예, 병원 다녀오신 최권사님 강건하십시오. 예, 더 건강하셔서 예, 주님의 은혜를 더 마음껏 누리도록 예,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박권사님도 예, 더 건강하셔서 예, 주님 안에서 예, 그렇게 귀한 중보자 예배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또 더불어서 우리 예, 우리 지혜 집사님 예, 어머니 예, 사람들은 예,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 안에 불가능이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고 증거하셔서 오늘 그 생명을 예,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 그렇게 주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시고 예, 여러분들 그 제가 예,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서 예, 제가 그 아까 우리 저 하경 집사님하고 막 시작하면서 예, 그런 얘기했는데 병원에 오늘 세브란스에 가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2.5배 더 시간이 걸려서 기다리느라고 고생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병원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 치유사역하는 이 우리 집회나 우리 예배는 예, 아픈 사람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면서 이게 명발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고 예, 그랬더니 하경 기사님이 그랬잖아요. 예, 그 명발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아니냐고. 예, 그러니까 예, 중보해 주십시오. 예, 주의 영이 예, 더처치와 그 더처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생명과 생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누리는 모든 자들로 증거하게 해달라고 좀 더 깊이 중보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잠깐만요. 오늘 이번 주도 지난주도 보면 예배 중보팀들이 열심으로 예배 전에 이렇게 중보하면서 사역하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폭발적으로 부어지는 것들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는 이제 우리 금요 예배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와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이 충만하기를 그렇게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중보 안 한 것으로 의인들의 강구가 역사함이 크도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네, 민정 집사님. 아까요, 네네네, 목사님께서 저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때가 언제냐고 그랬을 때 하경이가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번에 창세기 4장에서 에노시가 이제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그때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그때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들 아예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 신명은 네.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명을 일반인들 즉 제사장들조차도 함부로 거론할 수 없었고 대제사장이 직전하고 예배할 때조차도 발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할 신명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시대가 맞고요. 그 에노시를 통해서 얘기한 것은 자녀됨에 대한 부분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에노시가 부른 것은 아닐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명을 부를 수 없었어요. 네. 에노시가 태어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신명을 부를 수는 없었다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 성경에 써 있는데 이렇게 신의 이름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야훼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기록이. 네. 자녀됨에 대한 권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신명은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그 유드의 바브에라고 하는 모음 자체를 발음을 한 적이 없어서 그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뒤에 그냥 추론해서 부르는 거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몰라요. 아무도. 자음밖에 없어요. 유드의 바브에 그 발음을 할 수 없어서 부를 수 없어서 모음을 아예 적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록조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건 이 유드헤 바브헤라고 하는 자음 4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했죠.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발음에 그것을 유드헤 바브에다 붙였더니 저호바, 그러니까 예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한자로 옮기니까 우리가 이것이 여호와가 됐다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대만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어떻게 설명했는지 제가 그 구절과 내용은 내가 잘 기억 못 하겠는데요. 중요한 건 신명을 부르게 된 것은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신명이고 제가 왜 이 신명 얘기를 했냐면 그것은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어진
이후의 시대라는 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불렀다가 중요한 포커스가 아니라 신명을 부를 수 있는 시대. 즉 그러면 언제냐면 최소한 바벨론 포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의 이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제가 그 신명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네. 한 가지 더해요, 목사님. 네. 일단 예배 마치셔서 퇴장하실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고요. 샬롬, 평안한 밤 되십시오. 예, 질문은 궁금한 게 있는 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